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370장 찬양하시고 학곡지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오직 복음만이 선포하는 강단과 목회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축복을 이언께 승자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와 같은 인생인 걸 느끼게 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과 관심 없이 살다가 120년 동안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한 야곱이지만 노년의 복음을 깨닫고 후대들을 12지파로 세운 야곱을 축복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릴 때 영적인 저주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백인이 없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영적 가난뱅이였지만
지금은 당당히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배경 속에 있게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불신앙이 후대까지 전달되어 부모의 영적 무지가 후대까지 전해져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재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자녀는 내 것이 아니요 언약의 계승자요 축복의 동력자요 언약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실패한 야곱을 통해 후대들에게 12지파의 시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강단에서의 원색 복음만이 선포되어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붙잡고 실패한 야곱을 통해 회복한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요셉과 같이 현장에서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파수망대가 되어 빛을 비추고 비추는 역할을 할 파수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지은 성경에 216쪽, 신약성경 216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아멘. 자, 오늘 우리 19가입니다. 19가 할 잘 맞죠? 예, 이스라엘의 랍비 운동과 초대교회의 전도 운동. 우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복음을 주시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거기에 나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셨고 또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결과 뭐가 나옵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뭔가가 확실하게 회복되어지죠. 항상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제일 중요해요. 그 많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제일 먼저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걸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자신과 진짜 하나님이 정말 창조 때에, 그죠? 하나님이 창조 때에 나를 창조하시고 정말로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죠?
그걸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창조 때의 중요한 것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진짜 회복되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는 자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 이거를요 여러분이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요 가장 존귀한 자로, 그죠?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정말로 어떤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요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많은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체성이라 하고, 이걸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자존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가 잘 되면 내가 굉장히 업됐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우리 맨날 다운됐다가, 업다운 영업이다마는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이 뭔가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이게 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늘 우리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걸 꼭 아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해요. 뭐냐니까 내 주변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내 주위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죠. 늘 말하니까 이게 뭐냐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고 주변에는 사람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경제도 있고 돈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있고 우리 주변에 다 있죠. 하나님은 뭐냐? 그거 전부 다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걸 하면 뭐가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요 뭐가 됩니까? 이때부터 진짜 어떤 회복이 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많아서 안 씁니다만은요 뭐가 회복됩니까? 사람도 회복되고 어떤 관계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심지어 우리 업도 회복되고, 그죠? 심지어 내 신앙도 회복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회복되는 거야. 내가 안 쓴 이유가 뭐냐? 요건 정체성 회복이고 요거는 방금 말한 많은 것들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사람도 있고 관계도 있고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요 안에 업도 있고 요 안에 교회도 있고 내 신앙도 있고 말입니다. 이 전부 다 회복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딱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자립이라고 합니다. 자립이 뭐냐? 자립은 뭐냐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힘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인자가 할 때 사람은 요래 빼딱한 모양이에요. 원래 이제 그 사람은 빼딱한 모양인데 누가 요래 받쳐주면 여기 이제 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썼다. 이래 하는데 아주 맞는 말인데 내가 볼 때 이게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사람이요 이러면 굳이 누가 안 봐서도 안 됩니까? 사람이 빼딱하니까 뭔가 사람이요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제 서기 쉽죠.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사람이 이게 아니고 요거라면 사람이 저 혼자 그러면 누가 안 봐줘도 되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볼 때 사람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나는 요게 아니고 요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한 자로 창조했습니다. 맞죠? 완전한 자로 창조했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것 다 네가 다 누리라. 네가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 했지. 의지해라. 그거 가지고 네가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아 한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걸 끌고 가야지. 그게 주인이 돼가지고 너를 도와주고 네가 의지를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까? 맞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누리고 그걸 해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요렇거든요. 요래. 진짜 내가 요걸 찾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으면 나는요, 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어떤 사람은 심하게 삐딱해. 심하게 삐딱해. 심하게 삐딱한 사람은요, 한 명이 받쳐가 안 됩니다. 심하게 삐딱한 사람은요, 한 2명, 3명 받쳐야 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하게 삐딱한 사람은요, 내가 볼 때 받쳐줘도 지가 다리를 들어가지고 이래요. 이렇다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받쳐주면 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요걸 만드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굉장히 뭡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 사람은 누군가 받쳐줘야 되는구나. 지 혼자 못 사는구나.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누가 의지하고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여기서 결혼도 나오고, 여기서 뭡니까? 뭐 많은 세상의 제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어떤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게 뭐냐니까, 내가 볼 때 그냥 우리가 살다가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요 논리를 갖다 대는 겁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애들을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는요, 자라나고 나중에 뭡니까? 부모가 늙으면 네가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볼 때 굉장히 현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누가 나를 안 놔줘도 내가 꼿꼿이 다 서가 있으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더 건강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도 자립한 사람이고 우리 자녀도 자립한 사람이면, 나도 자립한 사람이고 자립한 사람이 둘이서 한 팀이 되어지면요, 굳이 서로가 이렇게 받쳐줄 필요 없잖아요. 뭐죠? 서로가 자립한 걸 가지고 함께 우리가 뭡니까? 함께 누리면서 나가면 훨씬 더 뭡니까? 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내가 볼 때 필요한데, 세상의 논리가 이게 필요한데, 이게요, 사람이 이걸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라 하죠. 이건 뭐냐니까, 이게 나를 바치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전부 다 이게 막 비실비실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내보고 네가 도와줘라. 너는 꼿꼿하게 서기 때문에, 너는 자립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한테 많은 거 붙일 테니까네. 사람도, 경제도, 뭡니까? 어떤 관계도, 가정도, 예컨대 교회도 붙일 테니까 네가 그들을 살려라. 이 이야기거든요. 맞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라고 주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안 그럽니까? 특히 이제 우리 가정의 달 그 이야기 많이 나오죠. 네가 잘못, 우리 가정에서 갈등 생기는 거 전부 다 뭡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네가 이래 하면 내가 이래 할게, 이런 거. 자식 보고 네가 효도하면 내가 나중에 잘해줄게. 자식은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엄마 아버지 내가 늙으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볼 때 나쁜 거 아닙니까? 좋은 건데, 그거는요, 아주 훌륭한 것이고 좋은 건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각자 딱 서가 있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내가 그 보답으로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한국도 그래 바뀝니다만요. 서구 사회가 보면요, 서구 사회는 우리 그 동양보다 훨씬 더 뭡니까? 내가 볼 때 기독교적이에요. 왜냐니까 자식이 절대로 부모님 재산을 탑 안 내요. 부모가 부자는 부모가 부자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또 부모도요, 자식이 잘 되어지면 자식이 잘 된 거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우리가 뭡니까? 어느 날 아버지 생신이 됐다 이러면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아버지 내가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꼭 뭡니까? 우리처럼 말입니다. 네가 옛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이런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옛날에 우리 그 스페인 사회 갈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셰르키오라는 그 친구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셰르키오가 그래요. 셰르키오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되게 부자예요. 그래서 한국에 딱 나왔는데 그때 그 스페인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셰르키오 자기 아버지가 그때 은혜 받았다고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한번 한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가보니까 이 세르키 아버지 집이 막 엄청 뭡니까 잘 살고 막 수영장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막 동기 충만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딱 있다가 그 나중에 이제 이 세르키하고 한국에 이렇게 은혜 받으러 뭡니까 훈련 받으러 왔는데 하는 말이 야, 너 아버지 진짜 부자라며, 니 좋겠다 이러니까 세르키가 이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왜 좋아? 왜냐면 그 사고방식이 자기들은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내가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거 뭐다? 뭐 한다? 살리라고 주신 거죠. 맞죠? 그래서 복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을요, 복음의 제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또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다. 그게 뭡니까? 뭐죠? 바로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 야, 너한테 칼 줄 테니까 너 그건 칼 차고 있거라. 이게 아니잖아. 요리사한테 칼 줄 때는요, 너 이 칼 사용해가지고 요리해라. 이거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장군한테 칼을 줄 때는 너 이 칼 가지고 네 적하고 싸울 때 써라 하는 말이고, 폼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권능을 준다는 말은 영적으로 싸우라는 말 아닙니까?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요거 되어지면요, 그러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이 말하면 이거는 주로 사람이고 이거는요, 우리가 갈 뭐 지역이라든지 어떤 뭡니까? 그런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자강이라 할 수 있어요. 자강. 사람이 스스로 우리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요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 주님께서 산에 딱 오라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딱 불렀습니다. 왜 원하는 사람을 불렀느냐? 요 세 가지를 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요게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입에서 뭐가 나올게요? 요 세 가지를 계속 하는 걸 뭐라 하느냐? 캠프입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수요일 메시지 대전제가 뭡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도 캠프 시대의 전도가 아닙니까? 말하면 지금 캠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캠프. 항상 여러분이 수요일 날은요, 목사님이 캠프 이야기하고 있다. 캠프. 자, 우리가 지금 캠프인데 이 캠프를 요 세 가지 하는 게 캠프예요. 세 가지. 그 여러분이 지금요, 서밋 타임에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뭐 주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억지로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막 뱉잖아 하고 안 한 분도 계실 테고, 뭐 하여튼 있는데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게 전부 다 뭐냐? 캠프입니다. 안 하시는 거 그것도 캠프예요. 안 하는 캠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한다는 말은요, 내 죽는 캠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캠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속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그거기 때문에. 꼭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또 내가 하는데 나 이거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것도 캠프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지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캠프다. 자, 근데 자, 이 캠프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걸 캠프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캠프 운동을 우리가 항상 캠프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이 안에 딱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여기 나오는 겁니다. 복음, 바로 복음 운동이고, 여기 이제 운동이라 할게요. 운동. 복음은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든지 전하든지 하는 이 전체적인 우리 움직임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복음 운동하는 거고, 또 뭡니까? 같은 말이죠. 이런 제자를 우리가 키우는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오지도 않지만 뭐죠?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후대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담고 하는 걸 가지고 저는 캠프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요거고, 내용은 요거고. 내용은 요건데 요걸 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뭐를 담고 있느냐? 항상 복음과 제자와 후대를 딱 담고 요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내가 볼 때는요, 캠프라는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랍비 운동과 초대교회 전도운동.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랍비 운동, 라바이 운동, 이게 랍비가 이제 뭐 라바이라고 하는데요. 랍비 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또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운동과 이게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걸 참고할 수 있는가? 요거는 지금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는 운동, 랍비라는 말은요, 랍비는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그 성직자, 말하면 그 유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랍비는 제사장하고 좀 달라요. 라바이라 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 그 유대인 그 뭡니까? 토라를 해석하는 사람이요. 우리로 따지면 이 설교자 같은 사람이요. 신학자 같은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랍비들이 하는 게 뭐냐? 항상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특별히 뭐 하느냐? 이거. 어릴 때부터 딱 이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이걸요, 딱 가르치는 게. 너무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해요. 어릴 때부터,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뭐죠? 바로, 이들은 하나님 교육, 복음 교육입니다. 말하자면 이거 하고요, 복음과 특별히 이 사람의 현장은 이거는 경제입니다, 경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뭐랍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했죠. 왜냐니까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1지파 가운데 10개 지파는 뭡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이 뭡니까? 아수르에 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체성 회복 못하고 완전히 뭡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근데 이제 남쪽에 두 지파가 있었는데 이 두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유다 지파는 뭐라 했습니까? 유다 지파는 역사적으로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전부 다 무슨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근데 사울 왕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지파로 볼 때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작은 지파였어요. 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말하면 그 안에 흡수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도 역시 망했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했는데 바벨론이 나중에 망한 뒤에 돌아오죠.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서도 자기들 정체성을 딱 유지를 한 상태로 돌아와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 잊어버렸던 옛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뭡니까? 복구를 해가지고 새로 정비를 쫙 해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게 스룹바벨 같은 사람은 뭐요? 성전을 지었고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작업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토라가 이제 그거라니까. 옛날 원래 모세 시대 토라가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잊어버리고 하여튼 어떻게 됐지만 다시 회복된 말하면 그런 어떤 규례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일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됐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요즘 같으면요 컴퓨터에 우리가 뭡니까 딱 저장을 해가지고 누가 USB 하나만 딱 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특별한 계급을 만듭니다. 그게 랍비입니다. 랍비는 뭐냐? 첫날 만날 율법만 이 토라가 쫄쫄 배우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랍비들이 앉아가 뭐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래요. 방법이 그것만 전담해서 하는 계급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에게 철저히 뭡니까? 이 율법 교육을 시키고 아예 우리 머릿속에다가 아예 탁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잊어버리지 않죠. 뭔 말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교육을 철저히 시키느냐?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이제 역사를 보면 살아가다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철저히 자기들 규례를 지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따돌림을 당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원래 좀 이렇게 머리도 상당히 좋고 내가 볼 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탁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 뭡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죠. 근데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자기들은 뭡니까? 가는 데마다 뭡니까?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뭐라면 경제 때문에 항상 서로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시간 나면 유대인들 역사를 한번 쭉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당합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 하여튼 뭐 엄청 많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어디 가도 너는 네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종의 전문성이나 경제나 이런 어떤 네 자신의 어떤 뭔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말하면 쉐마. 쉐마란 말은 뭡니까? 쉐마는 여러분 쉐마 이야기했죠? 쉐마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이거는요 일종의 하나의 선언적인 거예요. 선언적. 쉐마는 뭐냐니까 딱 우리가 신앙을요 사도신경에 딱 담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딱 하나로 딱 요약을 딱 해놨죠. 그죠? 이처럼 이 사람들의 모든 뭡니까 신앙 어떤 자기들 어떤 뭡니까 그거를 체계를요 쉐마라는 것으로 딱 요약이 딱 된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쉐마를 뜻은 뭐냐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 쉐마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오죠. 쉐마의 그 뒤 부속품이 나오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쉐마의 중요한 게 뭐냐? 토라입니다. 토라. 내려온 토라가 뭐냐?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뭡니까? 레위기, 뭐죠? 민수기, 신명기. 요 5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자기들의 뭡니까? 규례가 딱 있어요. 그 전체를 뭐라느냐? 토라라고 합니다. 그 쉐마는 뭐다? 토라를 딱 줄인 거예요. 뭐 알겠습니까? 딱 줄인 것이고 토라는 이 쉐마를 펼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탈무드라는 게 있죠. 탈무드는 뭐냐? 탈무드는 이걸 붙들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딱 실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왜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집입니다. 이야기집. 그걸 탈무드라고 해요. 말하면 요 3가지를 가지고 뭐 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했다.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영화 보면 그게 쉰들러 리스트라는가 그 영화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 나치 치하에 끌려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떤 공장에 수용이 돼서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 어떤 사장이 돈 많은 사장이 이 사람이 그 나치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그죠? 자기 공장에 일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막 살리는 그런 내용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딱 보니까요 자기들이 어떤 뭡니까 6월절이 딱 됐는데 6월절이 됐는데 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성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좀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직자 역할을 하면서 거기 뭡니까 뭐라 막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는 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뭡니까 혼자라도 살아남고 어떤 집단이라도 딱 살아남도록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요. 하나님이 참 좋은 걸 주셨는데 이것들이 여기만 빠져가지고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율법으로 복음을 완전히 놓쳤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놓친 겁니다. 율법에 빠져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를 열심히 하는 행위만 강조해요. 유대인들도 정말로, 유대인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유대인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 내가 볼 때 한 5%밖에 안 돼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도 가보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기들도.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고래타분하게 생각하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여튼 오래된 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거 봤어요. 철저히 지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뭐죠? 영적 문제란 거. 여기 빠져가지고 전혀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패하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요, 이스라엘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미래가 없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변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요, 현장에 캠프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여러분이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그냥 막 읽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17장에 10장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요, 누구죠? 누가. 그죠? 누가인데, 앞에 보면, 16장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16장에.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어떻게 되죠? 16장에 바울팀이, 그죠?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때는 그때 누가 있었느냐? 내가 볼 때 바울이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가 있었던 거예요. 왜? 누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16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16장에 보면요. 여기 16장 몇 절입니까? 1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이때는 바울하고 실라하고 팀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가 함께 합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죠. 왜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여종이 복음 받고 나서 점을 못 보니까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업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볼 때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요. 그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추정을 해볼 때 그러면 그때에 누가는 어디 갔겠습니까? 모르죠. 내가 볼 때 누가는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갈 현장으로 딴 현장으로 갔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감옥이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가 돌아오고 하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두 사람이 그 상관들에게 사과를 받고 풀려납니다. 맞죠? 그게 이제 16장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풀려난 두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17장을 시작하면서 여기 그들이 이렇게 하죠. 그들이란 말을 누구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는 없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게 바로 캠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캠프 메시지 제일 핵심적으로 말하는 이 본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이 두 사람이 이게 되는 사람이겠죠.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정말로 정체성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정말로 회복한 두 사람이 그 말이겠죠. 그 여러분이 지금요 계속 복음 드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캠프 현장에 갔는데 그러면 그거는 캠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 사람들이 그냥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 자, 캠프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회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현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마침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자기가 늘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말씀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냥 강론을 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여러분 알고 있는 메시지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 건데 그 안에는 내용이 뭐냐? 바로 뜻을 풀어서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말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오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자, 여기 그 중에 나오죠. 그 중에. 그 중에 이 말은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듣기만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소수지만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시기해서 뭡니까? 이 사람들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전도운동인데,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까? 여기는, 교회 안의 전도운동.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단 되고 있다는 전제로 말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 우리가, 그들이 이 말은요, 정말로 복음 누리는 제자가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운동을 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캠프 운동이 뭐냐 할 때 내가 정말로 복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말로 누구를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 이걸 깔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캠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거고, 또 뭡니까? 여기 이제 이 현장은 뭐냐니까, 여기서는 현장이란 말은 약간 나와 관계된 현장을 말하겠죠. 내가 볼 때 여기는요, 약간 내 주변을 말하는 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요, 불신자란 말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자백이 뭐랄까요? 진짜 아무도 믿지 않는 그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살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을 살리고 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캠프하러 여러분이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뭡니까? 어떤 그룹이나 어떤 뭡니까? 어떤 직업군에 여러분이 예컨대 뭐 무속을 찾아가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뭡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아픈 병원에 어떤 뭡니까? 환자들을 찾아가든지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불신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는요, 뭐냐니까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은 딱 여기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딱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되면요, 이것만 되어지면 전도 안 돼도 괜찮죠. 그 전도 안 돼도 괜찮다. 이 말은 뭔 말이니까 전도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딱 현장에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전도 진짜 해본 분들은요, 저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전도가 힘든 정도가 아니고요, 저 목회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봐.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만약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내 마음을 탁 열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느꼈습니다. 이 목회는 이거는 완전 캠프인데, 이거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안 된다는 거 아니고. 제가 뭘 봤느냐, 어떤 성도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요. 자기들끼리 막 갈등해요. 갈등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목사님 막 내한테 이렇게 일러줘요. 저 사람이 막 울면서 와가지고, 울지는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 때렸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왜 그랬느냐 내가 이야기하면요,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저기 나쁜 놈이라고 막 이야기, 한 사람, 반대 사람이 이래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지적하고 저 사람은 저걸 지적하는데요,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방법이 없어요. 나보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런데 내가요, 나중에 또 보면 어떻게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이 나를 지적하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나보고. 이거는 내가 진짜 그거 깨닫고 나서, 정말 목회자가 이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목회자가 복음 못 누리면 내가 볼 때 진짜 힘듭니다. 이걸 내가 하나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목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장로님하고 고전사가 싸워가지고 내한테 왔는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 편 들겠습니까? 내가 장로님이, 고전사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요, 또 고전사는 똑같은 일인데 장로님이 나이가 든 사람이 저런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누구 편 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참 보면서, 내가 볼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볼 때 한 5%, 1%, 5%, 10% 안 됩니다. 한 90% 이상은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둘이서 싸우든지, 둘이서 싸우다가 화해하든지, 싸우다가 삐치든지, 싸우다가 나가든지, 하여튼, 그래 해야 되지. 괜시리 내가 말입니다. 막 나서가지고, 아이고, 장로님이 나이가 한 살 더 묻는데 좀 이해해 주시오.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그럼 그래 주면 좋은데, 안 그런다니까요. 목사님이 저 사람 빚는다고. 그 내가 또 고전사 보고, 나이 든 사람들 다 저런 거 아이가? 그 네가 이해해라. 이러면요, 또 목사님은 또 접힌다고 또 내한테 욕하. 제가 이제 저를 알아달라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목회고, 그거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 과정에 나는 뭐냐, 나는 정말로 내가 이거 없으면 무너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설교는 잘하는 게 없어요. 성도들이 들어줘야 잘하는 설교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요, 하나님이 딱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 진짜 잘한다, 그래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요, 내가 한 거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이 싸웠는데요, 내가 밤에 기도만 딱 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그 다음날,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은 내가 참 진짜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래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장로님, 우리 조장로님이 그러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장로님한테 역사해 보면요, 장로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또 고전사가 만약에, 목사님, 제가요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참 한 살이라도 젊은 내가 장로님께 내가 순종하고 해야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께 내가 사과하고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난 말 한 개도 안 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캠프는, 나는 캠프는요, 이게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저는 생각에, 제가 주일날인가 우리 김혜원 집사하고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우리 시스템과 여러 가지 문화 싹 다 바꾸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만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만 딱 열리면요, 뭘 하느냐, 우리 교회는
캠프 외에는 안 한다. 캠프라는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곳에 가지고 하는 거죠. 계속. 여러분은 복음 계속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주변을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고. 그죠? 이번에 오신 내가 김영식 성도 아니십니까? 하여튼 할 이야기 많다니까요. 보니까요.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진짜 복음 깨닫게 하면 그 사람은요, 아예 가톨릭 교회에서 뭡니까? 아예 약간 수도사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가톨릭 교회에 그 고아원에서 살아가지고요.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그 가톨릭 무슨 어떤 재단에 일도 많이 하고 완전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복음 깨닫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마음이 갈급하니까요. 이 사람이 시흥인가 어디 수도권 올라가서 누구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다 받고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만으로 또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보니까 경제도 잘 안 되어주고 뭐가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근데 자기 이제 마음에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소개했던 것 같아요. 구미 계신 어떤 분이 그걸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마음은 갈급한데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매일 내가 30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분이 내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30분을 가지고 뭘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돈도 못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자기는 30분을 매일 드리는데 30분 뭘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30분 동안 성경을 매일 읽었대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그러면 성경이 어찌 그래 어려운지 한 개도 모르겠더래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연결돼가 그날 어떻게 교회를 연결시키는 모양인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꿈에서 연락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죠? 구미에 어떤 유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내가 볼 때 그분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같은 업을 하다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갈급해가지고 교회 어디 있노?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사람 생각에는 이 사람은 진주에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반성에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오겠다는 겁니다.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차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기차 타고 오면 여기 저 먼데.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알겠습니다. 내가 일단 만나보고 했는데 만나보기는 뭘 만나봐요. 말하는 그날 달려오는 거 있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날 복음 전했는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사람 보고 영접기도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탁 무릎을 꿇고 저게 무릎 꿇고 앉더라니까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앉으세요. 그냥 아닙니다. 나는 무릎 꿇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하고는 무릎 꿇고 영접기도 하고 나서 하는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큼 갈급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매일 성경을 30분 읽었대요. 매일. 근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준비되어 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맞잖아요. 당신의 문제가 뭐라는 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매주 생기면 우리 맨날 신나겠죠? 매주 안 생겨서 그렇지. 맞죠? 왜냐? 내가 볼 때 우리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맨날 삐딱하게 해가지고 누가요? 전도 안 되면 괜찮습니까? 전도 안 돼도 괜찮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와 전도가 안 됩니까? 하는데 나보고 울 줄 알고 그래. 여러분이 전도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릅니다. 그 성도님이 이제 또 다니시다가 또 시험 들어 또 안 올 수도 있겠죠. 잘 모르죠, 우리는. 근데 내가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현장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 다 시켜가지고 그죠? 완전히 갈급한 상태에서 온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조금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갈급하니까 그죠? 누군가가 좀 손을 뻗어주고 좀 도와주면서 진짜 딱 이렇게
그 제가 그 사람 앉아 있는데 그 지난주 왔을 때 혼자 딱 앉아 있는데 강단에서 저 누구 좀 이진식 장로님이 딱 가가지고 이 장로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이러면 이반성 같으면 내가 잘하는데 이러세요. 그 알고 보니까 살고 있는 데가요 이진식 장로님 지금 그 뭡니까 나무 심은 밭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다음 주부터 막 이 장로님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혼자서 막 이거 내가 볼 때 막 그 사람이 이 장로님 다 살렸어요 지금. 또 이번 주에 좀 뭡니까 또 그 여자분 한 분 또 같이 왔다 아닙니까? 같이 온 건 아닌데 관계돼서 오셨죠. 이 장로님이 막 자기는 막 이 장로님 보니까 뭐 아침에 주일날 딱 오시더만요. 나 알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교회를 딱 오니까 이 장로님 내 방에 탁 들어왔어요.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사실 누가 오기로 했습니다. 알고 있답니다. 이장 혼자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뭐, 우리 저기, 이번에 뭐 야유회 가는 거 보고를 하는데, 그래, 뭐, 돈 많이 안 드나, 뭐, 좀 되나, 목사님, 뭐, 하나님 다 알아 하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원래 걱정 안 하는데. 왜, 막, 이장모님이 막 완전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혼자 막, 믿음 충만하고요. 그런 거 있죠, 내가. 그래서 내가 참 보면서, 야, 전도되면, 진짜 성도를 산다. 나는 생각해.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만약에 매주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한 방에 다 끝나겠죠. 그건 무슨 갈등입니까? 아무 문제 없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전도가 되면.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뭐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전부터 제가 주일날 우리 김현 집사하고 둘이 주보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주보 지금 사실 주보 껍데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보 만약에 우리 표지가 다 끝나면 아예 저는 주보를 없애볼 겁니다. 주보를 없애고 뭘 하는가? 제가 매주 캠프 우리가 일종의 소식지 같은 걸 만들 거예요. 주보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이거 외에는 안 한다. 이런 일종의 상징으로 모이는 교회는 뭘 하느냐? 우리 쉽게 말하면 모이는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모이면 뭐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예배도 이제 앞으로 예배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보 만들 때 안에 뭡니까? 순서지가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일종의 뭐죠? 모이는 캠프. 그래서 저는 제목을요, 앞으로 주보 새로 만들면 위클리 캠프라고 그냥 우리 주간 캠프라는 걸로 아예 주보를 없애버릴 거예요. 이래가지고 크게는 모이는 캠프와 그다음에 흩어지는 캠프를 합니다. 모이는 캠프는 이렇게 하고 모이는 캠프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흩어지는 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지역 캠프 아니십니까? 지역 캠프도 살리고 지역 외 캠프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요 뭐냐니까 그게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근데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20캠프 기억 안 납니까? 예. 지금 그래 앞으로 20캠프, 50캠프, 100캠프를 하자. 2사람도 좋고 10사람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캠프팀으로 묶어가지고 캠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캠프를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해서 우리 행정팀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캠프를 계속 뭔가 서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모이는 캠프와 흩어지는 캠프 이걸 하는데 요 사이에 이어주는 캠프를 할 거예요. 이어주는 캠프가 뭐냐? 그게 우리가 하는 광고고 기도 제목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어주는 게 뭐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 제목과 광고를 딱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요, 세 단계로 딱 나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이는 캠프와 이어주는 캠프와 흩어지는 캠프. 요래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계속 뭐 하느냐? 캠프 속에 모든 것 다 해결하고 여기서 모든 것 다 누린다. 왜요? 이 안에는 복음과 제자와 후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목사님, 전도가 잘 안 되는데요. 예, 전도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교회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어요. 전도가 되기는 커녕.
자, 뭐 떠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 말이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한 5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한 20명 줄었습니다. 자, 줄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성도 1명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뭐 전도 우리가 뭡니까? 뭐 실적이 뭐 적다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에 성도 1명만 늘어도 괜찮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자꾸 우리가 캠프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막 싸워서 막 무너지고 떠나가고 자기들끼리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캠프를 하면요 한 5년 동안 성도가 1명만 늘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든든히 서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니까 우리 캠프 하니까 막 한 100명씩 막 늘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좋지만 안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여러분만 든든히 서 계셔도요 이거는요 완전 남는 장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제자가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현장에 전도하는구나. 전도하다 보니까 소수지만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거 맛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을요 우리 후대에게 딱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팀들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쓰려고 제가 정말로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번에 사실 다은이가 딱 5단계 훈련을 딱 하고 졸업을 딱 하는 거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타이밍이 왔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다은이가 5단계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딱 그 축복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놨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팀들을 아주 중요한 플랫폼으로 중간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왜 이 메시지를 하는가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랍비 운동을 통해서 정말 후대 운동에 응답받은 것처럼, 또 이 후대들이 나가서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참된 캠프 운동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주변과 나아가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런 캠프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쓰임받을 제자들 오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들을 가지고 또 현장에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이 운동을 지속할 플랫폼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쓰임받을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과 교회 행정과 우리 모든 교회 조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이 시대의 캠프를 통해서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